뽕 시대를 넘어. 제목이 재밌죠? 혹시 님비 현상, 혹시 핀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님비라는 말은 이니셜입니다. Not in my backyard. 직역하면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줄임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혐오 시설이나 아니면 땅값이 떨어질 만한 그런 시설들을 자기 동네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반대도 있습니다. 핀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니까 우리 마당에 해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직역하면 좋은 시설, 이익이 되는 시설, 땅값 올라가는 시설은 자기 동네에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님비 현상이나 핀피 현상은 둘 다 지역 이기주의와 연관되고 사람들의 그런 욕심을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베냐민이 자기의 그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면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지파 이기적인 행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서 18장까지는 종교적 타락, 그리고 19에서 21장까지는 도덕 사회적인 타락을 보여주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19장에서는 레위인의 첩의 죽음을 다루면서 개인의 타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조사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20장에서는 개인에서 확대되어서 공동체가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인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 나오고, 35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두 번 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너진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답다, 교회답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이고 하나됨인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 이 단에서 브엘셰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의미로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라는 말은 지난주 19장 29절 30절 이야기가 조금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그 첩의 시체가 첩이 죽었잖아요. 레인이 첩이 죽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29절에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거두어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다 두루 보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 모든 족속이 다 모이죠. 그래서 그 회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숫자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도 이렇게 많은 병력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의 사람의 복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의감에 불탄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도 들었죠. 베냐민도 그 시체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2덩이를 나누어서 보냈기 때문에 받았을 텐데, 베냐민은 그 미스바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첩을 강간한 사람이 베냐민 소속의 기브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질문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4절에서 6절까지 레위 사람이 답을 하죠. 답을 하고 7절에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의견과 방책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레위인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유속하러 갔는데, 5절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먹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고 내 첩을 욕보였다.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냈고 망령년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아내한테 했던 잘못된 일들, 또 자신이 아내를 방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자신이 입은 피해와 희생만 강조하면서 사건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죠.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자기 입장을 고려한 뉴스를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지금 레위 지파의 그 레위인이 그렇게 사건을 왜곡해서 보도를 하죠. 자, 그러자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레위인의 증언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지고 이 베냐민을 치기로 결의를 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10절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우리가 징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뽑는데 보니까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약 한 10분의 1 정도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추려냅니다. 참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봐 왔습니다만은 가나안 적들과 싸울 때는 이들이 연합하지 않았어요. 일부가 참여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이해관계 속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방의 적과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고자 할 때는 모든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뭉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 받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 된 자들이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 된 자들이다. 근데 하나 된 자들인데 오늘 이들이 모여있는 하나 된 자들은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화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정의감,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연합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정의감으로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깨어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지만 그 연합되고 하나 된 것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이유, 잘못된 정의감, 잘못된 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연합해야 됨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자, 12절에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을 두루 보내면서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구를 베냐민이 지파가 거절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14절 도리어 사람들을 기브아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15, 16절에 베냐민 지파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 그리고 그 중에 16절에 보니까 물매돌로 던지면 조금도 털림이 없는 자들, 왼손잡이들 700명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연합을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어쨌든 첫 번째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그런 무너진 공동체,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7, 18절에 보면은 칼 빼는 자가 40명이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묻죠.
베델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는 그 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2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이나 그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되죠. 이 먼저 19절에 보면은 이 기브아라는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방어하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였다 그래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나온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공격합니다.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율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웠는데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들이 2만 2천 명이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죠. 22절 전열을 가다듬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23절에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 앞에 울면서 여쭈죠.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웃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형제를 죽일까 말까요? 라고. 이건 사실 물을 필요도 없는 건데 형제를 죽일까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날의 전략과 또 전술로 사건은 두 번째 날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아니나 다를까 25절에 보니까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서 엎드렸으니 다 칼 빼는 자였더라. 둘째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졌을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형식을 다 갖추었잖아. 근데 왜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졌을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40만 명 대 2만 6천 명. 이 전쟁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했잖아. 올라갈까 말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하나님께도 물어봤을 때 올라가라 했잖아. 그럼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졌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졌을까라고 할 때 이들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처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지가 이미 마음에 다 결정해놓고 이미 지가 다 결정했잖아. 우리 올라가자.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형식적인 절차로 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 지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미 통보하는 식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종종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죠. 지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다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40일 100일 때를 막 써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미 다 응답하셨는데 지가 다 계획하고 지가 다 짜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종종 범하게 되는데 두 번이나 이들이 반복하게 되죠. 18절에도 저것들이 다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형식상 묻죠.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23절에 똑같이 묻죠.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이나 패하게 하셨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이나 패배를 맛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동기, 잘못된 정의감, 잘못된 복수심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운운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형식으로만 갖다 썼죠. 그리고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형제를 죽이는 사리에 나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전쟁에 패하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앞에 두 번에 했던 그 울며 하나님 앞에 떼쓴 거는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그것은 후회에 불과하고 진짜 회개는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회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6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백성이 올라가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앞에 두 분과는 조금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제사장도 등장합니다. 비나스가 앞에 모셨었고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줄 거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우회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풍성한 삶 시리즈를 보면은 후회와 그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있는데,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후회를 회개로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후회는 이런 거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했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눈물 콧물도 흘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감정적인 반응만 하는 거죠. 회개는 뭐냐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면 유턴을 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결국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바꾸냐, 자기 중심적이고 인생의 주인과 인생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된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주인되고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실질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두 번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거기서 콧물 눈물 흘린 것은 후회에 불과하죠. 왜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들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삶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의 처음부터 다시 이 일의 처음을 돌아보고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진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이 쓸데없는 말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입을 막았겠냐, 마스크로. 그리고 얼마나 예배 같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합 명령을 내렸겠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회개하자 그래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답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권력이 있고 사람들의 그 다툼이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창피한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고 그러면서 또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물론 회개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회 차원에 머물면서 교회가 갱신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무너진 교회의 그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전쟁의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36절부터 48절까지는 앞에 기록된 그 전쟁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앞에서 그냥 전쟁한 것과 좀 달리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원의 군사를 매복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30절입니다.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죠. 전열을 갖추고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면전을 치렀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조금 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기브아라는 그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전쟁하기가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지는 척하고 31절에 보니까 꾀임에 빠져서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기브와 둘로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30명 가량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기고망장한 거지. 30명 가량을 죽이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39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였는데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반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작전이었죠. 왜냐 그들을 다 끌어내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사이에 매복한 군대가 그 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전멸시키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면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매복한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가지고 중간에 끼어있는 베냐민 백성을 다 죽이는 그런 작전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패배하게 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번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역시 의로웠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우리가 이기게 했지 않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신 거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지. 봐, 세 번째 전쟁에도 또 지금 이기고 있잖아 라고 베냐민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지만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더 사실은 좋은 일이었을까? 어쩌면 두 번 패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결과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베냐민은 두 번 이기고 세 번째 이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자기를 점점 더 합리하고 의롭게 이기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2절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처소에서 일어나서 전열을 갖추고 이제 다 끌어냈죠. 그리고 나서 복병이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기브와 성을 점령하게 되죠. 34절 택한 사람 10,000명,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침에 싸움이 치열하고 그래서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고 돌아보니까 이미 자신의 성읍은 점령을 당한 거죠. 그런데 35절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추격하죠. 그래서 44절 18,000명을 죽였는데 다 용사고 45절 계속 따라가서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따라가서 기돔에서 2,000명을 죽였는데 이날에 베냐민 사람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5,000명이었는데 다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7, 48절에 보면 남은 사람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서 4달 동안 그 림몬 바위 속에서 숨어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요, 두 번이나 패배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객관적으로 봐도 이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물어봤는데 계속 두 번을 패했지만 세 번째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지만 결국 베냐민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한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턴 포드라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서아프리카 다카라는 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방문하면서 거기서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 저 10년 정도 사역을 하신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그 다카라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리턴 목사 그 일행이 와가지고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2명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일행이 한 분이 아주 신뢰가 가는 질문을 했어요. 10년 동안 2명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선교사님 여기 왜 계신 거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후에 이제 그 리턴 목사가 자신의 책에서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사람들의 비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지킬 곳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어쩌면 그 선교사님, 프랑스 선교사님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은 기도 안 했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게 순종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심판하시는, 의롭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순종이라는 걸 통해 할 때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개척 이제 올해 제가 뽑아보니까 18년 3월에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19년, 20년, 21년 지금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 너무하시다. 개척한 지 이렇게 한 3년쯤 되면 환경 좀 좋게 하고 좋은 사람도 보내줘야 되지 않냐. 개척 1년 딱 지났는데 코로나 터져서 2년이나 까먹게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를 때도 있고 또 한다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10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내가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나 그리고 교회가 이곳에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교회, 크게는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서 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앉아 있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짜 내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전부 다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됨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너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연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할 때 계속 우리를 막아서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혈통의식, 친족의식, 혹은 끼리끼리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합을 저해하고 파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저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오라, 내 친족이기 때문에 오라, 내 나라이기 때문에 오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오라, 옳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불량배들이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들 자기 민족, 자기 지파, 자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의 사람들을 흠잡지 못하도록 그들이 한 거예요. 잘못된 의리, 잘못된 유대감, 잘못된 우리끼리의 문화가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가 공동체로 서지 못하게 하고 계속 파괴하고 깨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이나 인종적 어떤 유대관계나 공동체 어떤 끼리끼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공익이나 도덕이나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남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이라고 규정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팀켈러의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팀켈러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우상이에요. 하나는 그 개인적인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사역을 성공해야 된다는 것, 자신의 사역의 성공을 더 원했던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해요. 전체적인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뜻을 보지 않고 지가 담당한 일이기 때문에 지가 반드시 이걸 해내야 돼. 주변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일은 되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공동체는 깨져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랬던 거지. 개인의 그 우상이 있는 거.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걸 고집을 해.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고집을 하면서 공동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깨져가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문화적이고 국가적인 우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야. 왜? 자기는 이스라엘이 중요했던 거야. 이스라엘의 국익이 우선되었고 이스라엘이 소송했기 때문에 저 인간들은 죽어도 상관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옳고 율법적으로 옳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향해서 늘 우울감이 있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런데 웃기지 않나요? 구원받는 게 싫고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데 그 종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왜? 그것이 이미 자기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그런 프로그램, 특별히 우리 또 내 가족, 내 식구, 유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악으로 치부되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나 연합을 깨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 속에 참 팽배해 있습니다. 탁석산이라는 분이 한국적인 것은 없다라는 책에서 그럼 이 부제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국뽕. 제가 처음에 여러분 좀 오해했죠. 뽕 시대를 넘어서 제가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 뽕이 뭘까? 그 탁석산 씨가 이런 얘기예요. 국뽕의 시대를 넘어야 된다. 이 국뽕을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과도한 애국주의, 과도한 국수주의, 그걸 그는 뽕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잖아요. 손흥민이가 잘 나가잖아요. 챔피언리그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봉준호 감독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봤던 그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에서 여러 상들을 휩쓸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건 참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이거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에 따라붙는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인의 우수함, 한민족의 저력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성취한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성과를 거두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예술, 기술 그들이 배우고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하면 한국적인 것을 찾고 한국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한다는 거야. 강박적이죠. 그래서 한국적이냐, 진짜 그것이 한국적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문화라는 것은 서로 섞이면서 발전하는 것이, 문화가 혼자 독단적으로 발전하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국수주의적이고 과도한 그런 애국주의적인 그런 논쟁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발굴하고
한국 문화의 독작성을 찾으려는 그 강박감에서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세계적인 한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한국 나라에 대한 국수주의, 애국주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한국 안에는 그런 게 없나요? 우리 안에 가장 병폐가 뭡니까?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 이런 것들이 우리 계속 괴롭히잖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집봉이다 그래요. 집봉. 근데 교회 안에도 있는 거 아시나요? 교뽕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여러분 인정 안 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전라도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전라도 사람이 장로가 돼요. 어떤 교회는요, 경상도 사람들만 있어요. 그 교회는 경상도 사람 출신만 장로가 돼요. 웃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베냐민 집회와 똑같은 거야. 내 사람, 내 지역, 이 사람은 우리 연합회. 근데 그게 강해지면은 다른 사람들 다 내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남성교회 참석을 했어. 근데 한 분 남성교회 들어가질 않아. 남성교회는 이제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자꾸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 자기들끼리 자식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직장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물론 나눌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게 형성되는 거지. 이제 그 나온 그분이 이야기되면 저는 직업도 시원찮고 뭐 재력도 없고 이런데 거기 끼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니나 다를까 성교에 가보니까 나눠지는 얘기들이 전부 그런 얘기인 거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 상황이 이런 말씀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 나누는 얘기들이 전부 그런 얘기들을 나누니까 그분이 그런 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대. 성경이 너무 좋대. 좋기는 뭐가 좋아? 저기들끼리 좋은 거지. 근데 그것이 공동체를 깨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나오면서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이야기야. 초등학교 가는데 애들끼리 이렇게 갈라져 노는데 왜 노냐 물어보니까 아파트도 브랜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파트끼리 놀고 LH 임대 아파트 애들끼리 놀고 애들 섞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MC가 하는 얘기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MC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 되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국 문화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것이 좋지만 연대하고 네트워크하고 좋은 것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고 부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지역사회를 깨고 교회를 깨고 우리를 깨고 우리 모든 연합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망각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엔요, 우리는 사실 아무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 철저하게 외부인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리 안에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철저하게 외부인 중에 외부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외부인 중에 외부인인 우리가 이제는 내부인 중에 내부인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외부인이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남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가족이고 내부인 중에 내부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외부인 중에 외부인 우리가 내부인 중에 내부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줄 수 있을까?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방송 보는 분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외부인이 되신 거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내부인 삼으시려고 주님은 철저하게 외부인이 되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고 함께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부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자기 육체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된 것을 헐어냈고 조문으로 된 계명을 회폐하셨고 그분 안에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고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부인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둘을 하나로 14절에도 15절에도 둘을 한 세 사람으로 16절에도 둘을 한 몸으로 주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안다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혈통주의, 민족주의, 자기주의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파괴가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너진 그 교회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하려면요, 일단 연합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혈통, 또 지연, 학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연합을 파괴하죠. 근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외부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내부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진짜 뽕 맞은 사람처럼 자꾸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지 말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할 것들, 믿어야 될 것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주여 우리가